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은혜의 마음들, 진리를 밝히 아는 마음들, 또한 진리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바울은 두 인물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물은 첫사람 아담이고 또 다른 인물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대비의 필요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사성 때문에 또한 대조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것으로 적용이 되며 전가가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유사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비유사성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의 영광스러운 우월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비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예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첫사람 아담과 같은 대표성을 가지는 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구속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지만 그 씨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별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6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조가 있습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지 않은가 하면 이 선물이 같지 않다는 것으로 이 선물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과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참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른 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물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아담의 혈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가 전과됨으로 죄의 부패함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가져오게 되는 결과이며 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재판장 측에서 선고나 결정을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과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아 정죄, 즉 죄인이라고 선언되어진 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정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 범죄가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이루신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바울의 16절의 마지막 내용에서 은사는, 즉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함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편에서는 아담의 한 범죄가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많은 범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에 의해서 장악되고 또한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과 같은 대표이나 새 인류의 대표자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많은 범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물이며 은사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아담이 한 범죄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 정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어서 많은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사란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값을 주고 받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였으며 또한 로마서를 읽고 듣는 모든 이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정죄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를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되거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선물이 필요하며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는 상태는 심판으로 정죄에 이르게 되어 죄인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내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범죄로 심판을 받아 정죄함에 이른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지금 나에게 시급하며 중요하며 또한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거나 요구하기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을 통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시급한 급선무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요구나 필요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물과 은사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져 의롭게 되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조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것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것을 비교하면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범죄가 의미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의 전가로 인한 죄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에 지은 모든 범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한 범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많은 범죄에 대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에 지은 모든 죄와 범죄로부터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이며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또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저 깨끗하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의 죄가 그에게 그리스도이신 그에게 짊어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또한 앞으로 그의 백성이 될 자들 또한 그들의 모든 죄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함께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조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첫사람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서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는 대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정죄란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와 같이 값없는 은사의 결과로 오게 되는 의롭게 되는 것인 칭의 또한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의미상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선언이자
판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도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 하였다고 합니다. 죄는 심판에 회부되고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며 그 판결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으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망과 생명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사망은 정복자로서 왔고 사망은 모든 사람을 이겼으며 사망은 모든 육체를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이 한 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의 폭군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모든 인류는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이며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며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누리는가 하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들은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처럼 무의식 가운데 자신에게 원죄가 전가된 것처럼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한 의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 경험되어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경험되어지는 것이며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또한 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계산되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며 죄와 싸우며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며 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지배하게 되며 이겼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생명이 더욱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과 또한 비유사성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아담이 범죄한 것 이상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봐줄 수 없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 대하여 또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의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또한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변화와 또한 새롭게 됨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